할렐루야. 다들 식사들 잘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찬양 되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크신 팔을 의지할 우리에게 승리 주시며 평안함 주시며 기쁨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오늘은 고통의 시대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누구 하나 삶에 어려움 없이 지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보다 다들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죠.
뭐 저도 저의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어린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어른들은 그 어른들대로 더욱더 많은 책임감과 어떤 그런 중압감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들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과부와 두 아들, 이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종되었던 사람의 부인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다녔던 종과 같이, 하인과 같이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이제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당시에는 그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성인 남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뭐 고아와 같은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과부나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뭐 경제적인 생활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빚이 남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율법에서는 빚을 지게 되면 그 남은 가족들이 어,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주라고 하죠. 빚준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나한테 빚을 지고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당신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아니 경제 상황도 경제적인 일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아니 당신 어떻게 그 과부된 몸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내가 두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빚이 다 탕감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들에게는 빚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 과부, 그리고 어디 정해놓고 거주지가 없는 나그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남편이 빚을 지고 남편이 죽은 건데 남편 선에서 끝나야 될 문제를 부인에게까지, 그리고 그 두 아이들에게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거죠. 자기가 손해 보기가 싫으니까 법을 약간 율법을 살짝 비틀어서 자기한테 유일하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받아내려고 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을 따르는 구약 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들이 악하게 생활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비틀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정도니까 뭐 하나님을 따르거나 뭐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과부는 자신의 남편이, 죽은 남편이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따라다녔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피해를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일부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같이 싸잡아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해. 야, 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누구누구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뭐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더라. 뭐 그렇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주는 이런 고통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그저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을 해야 될까요? 오늘 과부는 어떻게 했나요? 누구에게 나아갔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언자였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알아서 피해가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아픈 몸도 있고 속 썩이는 가족들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있고 안 풀리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그 어려움을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뭐 그 빛을 받으러 온 그 나쁜 악덕 그 빛 주인에게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과부가 뭔가 지나가다가 아이쿠 하고 막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막 갑자기 뭐 큰 보석을 하나 주었다든가 뭐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을 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아니면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든 교회든 같은 성도든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이웃이든 누군가의 어려움이 눈에 밟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 쓰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무언가 마음이 동할 때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과부의 호소에 엘리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부에게 도움을 줄지 고민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사회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실험인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어떤 다리를 이제 기부스한 한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쉽지 않죠. 목발까지도 집어야 되고 가방도 학교 가방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목발을 짚고 가려고 하는데 신호는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에서 만난 그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가방을 대신 매주고 부축을 해주고 어떤 어른은 그 아이를 업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네. 그래, 아직 우리나라 살만하구나.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막 가가지고 혹시 길을 건너려고 하니? 어렵니? 아저씨가 도와줄까? 아저씨가 대신 좀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길을 빨리 건너게 해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짐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누군가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큰 손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쑥 들어서 이렇게 타고 옮겨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과부에게는 그 돕는 손길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 돕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엔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나누어 짊어지면 충분히 감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도서 4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혼자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죠. 하지만 우리가 둘이 모이고 또 셋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를 짐을 짊어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부축해 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누구에게 돕는 손길이 되고 또 우리의 어려움도 또 다른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건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세신자들을 우리가 잘 돕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처럼 지금 믿음의 어떤 그런 확고함이 없는 세대가 없거든요. 또 우리 새가족들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가족들 어떻게 교회에서 뭘 어떻게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걸 바라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섬기고 도와서 잘 일으켜 세워야겠죠. 그런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과부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요. 근데 과부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기름 한 그릇. 보잘것없잖아요. 정말 기름 한 그릇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배불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으로부터 이 과부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나요?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그 어려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잖아요. 과부의 기름 한 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그저 평범한 그런 기름 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것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부와 권세와 지식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가진 능력이 없고 우린 가진 재능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실 때 나의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냥 한 끼 식사거든요. 별것 아닌 초라한 무슨 궁정이나 귀족들이 먹는 맛있는 값진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내가 가진 재능들, 아니면 내가 가진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가진 재능이 별것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와 내 이웃의 모든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그것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는 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놓았고, 나의 재물을 내어놓았고, 나의 재능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과부도 뭐 가진 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을 엘리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들을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려오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그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이분 과부잖아요. 남편이 죽은 걸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그 악한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죠. 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쫓아다니더니만 뭐 그렇게 비명행사했네. 뭐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일 텐데, 야, 네 그 남편 뭐 이렇게 빨리 죽었다니. 그 하나님 쫓아다닌 거 그거 아무런 소용 없는 거 아니니? 라고 조롱거리가 될 텐데,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과부에게는 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해야 될 도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모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결단해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려보리라. 아니 빌리겠다 하면서 계세요. 저 누구누구 부인인데 혹시 그릇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남편 뭐 죽었다며. 아예 좀 쓸 일이 있어서요. 아니 뭐 먹고 살만은 해. 뭐 빌려는 주겠다만 나중에 이거 뭐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뭐 그릇 팔아버리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나중에 꼭 돌려줘야 돼. 뭐 이렇게 뭐 하나 그거 그릇 하나 빌려주는데도 막 생색내면서 빌려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 모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과부가 그 모든 그릇을 빌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오랜 기간 가뭄에 비가 오기를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기간 비가 안 와서 그도 오랜 기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이다. 얼만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올 것이다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돈을 생기는 대로 족족 양동이를 사서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계속 가뭄인데 그 양동이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아니 일단 좀 팔으라고. 내가 사겠다고. 계속 양동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언제 오는지는 이 사람에게도 정확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온다라는 그 확신을, 그 응답을 이 사람은 믿고 양동이를 모았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온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비가 올 때에 그 마을은 빗물을 사용해서 생활용수로 쓰는 마을인데,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올 때에 뭐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뭐 조금밖에, 그냥 갑자기 막 그릇 같은 거 막 받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만, 사실 비가 뭐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한들 그것을 많이 모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언젠가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동이를 계속 모았던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양동이를 모은 결과 비가 왔을 때에 그 모든 양동이 쫙 펼쳐가지고 다 비를 받아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양동이의 받은 물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조롱했던 사람들, 아이 맞아, 저 쓸데없이 양동이 사는데 돈 쓴대. 야, 내 거 양동이도 좀 살래? 나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놀려대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는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롱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난이나 놀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더 과감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시간이나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물도 내어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가지각각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저는 우리 남대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때에 누구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을 거기에 쏟으셨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의 완전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만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도 해결받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비난과 조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도 내어드림으로써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간증들을 통하여서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